장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소탐대실의 그 해를 경계하고 주의하자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러니까 눈앞에 육적인 이익에 눈멀어서 궁극적이고 크고 더 가치 있는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적으로는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 주연 배우가 연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본 삼아서 충실히 대본대로 삶을 살아내자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된 육신이 말씀하된 실존인 생명책이 되자 그렇게 했었죠. 지난주에. 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텔레비 봤더니 우리 이세돌과 커제가 바둑을 둬서 제가 또 바둑을 또 좋아해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끝까지 보지 못한 한 3분의 2 보다가 나중에 결론만 봤는데 결국은 한집반승으로 이렇게 이겼더라고요. 인생은 또 바둑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둑은 그 집 차지하는 거잖아요. 집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그래서 누가 더 큰 집을 갖게 되느냐가 바로 승패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한 수 한 수, 그러니까 한 돌 하나를 둘 때마다 뭐예요? 큰 자리에 놓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큰 데를 보고 먼저 선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둑 한 판 둘 때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실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데를 둬야 되는데 작은 데, 큰 데보다, 더 큰 데보다 두 번째 크고 세 번째 큰 데면 작은 것이잖아요. 그걸 두세 번 놔버리면 그 바둑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둑에서야말로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사소취대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소취대.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자.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그러나 이 땅의 영광을 크게 보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탐대실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익에 눈멀어서 영적인 크고 가치 있는 것은 버리는 자들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죠.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작게 여기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영광을 목적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틀린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마 공감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탄력이 붙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 둘 다 취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환경에서 항상 하나님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간단해요.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자기가 닥쳤을 때 이 일이 왜 내게 왔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연계해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나의 승리도 나의 실패도 다 하나님의 손길임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 어떤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으로 취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나쁜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뱉고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만 삼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다 예예요. 다 예. 다 예습니다. 나쁜 것도 내게 필요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봤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이렇게 원전하고는 많이 틀린 번역을 의역을 삥 둘러서 해놨는데요. 직역을 하면 그래요. 열심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열심으로라는 말,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이렇게 부사어로 썼는데 그런 말도 아니고 명사인데요. 미네테스 그래가지고 모방자,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을이라고 했는데 선은 맞는데 아가도스 선은 맞는데 목적격으로 써놨어요. 여기서는 번역을 선을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써놨어요. 선의 소유격. 행하면이라는 말도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노마이 그래가지고 비동사로 써놨어요. 뭐뭐가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연결하면 선이라는 말이 아까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이니까 선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미네테스에서 모방자, 선의 모방자 혹은 추종자, 선의 추종자가 되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선의 추종자가 되면 선의 추종자가 뭘까요? 누구를 추종한다는 얘기죠? 누구를 따라간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미 이제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말이니까 2장 21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욕을 받되 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잖아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에 본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선이 따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따라간 그것이 선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추종자들 혹은 선의 우리 모방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되리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죠. 그죠? 그래서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동선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여기서는 지금 13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의역을 했죠. 여기서는 열심으로라는 말, 이제 본문의 원전에 나와 있지 않은 말 의역을 했는데 뭐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직역하는 것이 더 와닿죠. 여기서 뒤에 이제 뒷부분에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건 종말론적인 그 차원에서 결론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해받지 않는다는 말은 나중에 우리가 육신에 죽어서 그때 가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 땅에서는 항상 해가 있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치고 사람의 목숨도 뺏어가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마귀가 하는 짓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마귀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는 없죠. 우리 욥기에서도 우리가 그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쓰는 것은 인생의 과정에서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육신적인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자 그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실존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자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을 했지만 알라, 헬라어로 알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을 행했는데 선의 추종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고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도 고난은 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 봐도 징계 이런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죠.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의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의심해요? 너가 사생자다. 아버지가 없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2장 가끔씩 우리가 부르지만은 고난받는 것이 내 길이라면 간고의 길 정하셨다면 주님과의 교통 더욱 친근해 순간순간 간격 없기 원하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노래 가사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간고의 길 정해졌다면 주님과의 교통 더욱 친근해.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가 미워서 혹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 고난이라든가 이 벌의 채찍으로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해서 그런 고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 친근해. 그래서 순간순간 간격 없게 원한다. 만약에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의 사랑의 징표다. 혹은 내가 잘못했을 때도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잘못 안 해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과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간격이 없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거나 그러한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끌어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내가 되겠죠. 매 순간 매 초까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소원을 노래한 노래가 바로 282장이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 길이라면 간구의 길 주가 정하셨다면 그 길을 내가 즐거움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찬양 가사시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은 내게 복이다. 그렇게 성경 시편 119편에도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단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금광석에서 금을 캐면 그걸 원석이라고 하는데요. 원석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석으로 팔리는 것 중에서 18K, 그죠? 또 24K는 순금이죠. 어느 게 더 비싸요? 원석은 아무리 커더라도 그 가치가 얼마 안 나가거든요. 저 옛날에
저는 뭐 아버지 얼굴 뭐 기억도 안 나지만 저 1살 때, 만 1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육신 아버지가.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얼굴 아는 분들 행복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 하면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나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제 청양 금강 아시죠? 제가 청양에 살았는데 금강 바로 뒷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그 금강에서 아버지가 엔지니어로 일하셨거든요. 일본에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금강에서 모든 기계 같은 거 다 아버지가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셨다는데 우리 집에요 금덩어리들이 이렇게 막 바로 차고 다녔대.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금덩어리들이 원석이죠 원석. 값어치가 없는 거죠. 깨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무불에 넣어서 빼내야 이제 금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흔했대요. 그 원석은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18K 또 24K 풀무불에 얼마큼 더 많이 들어갔다 나왔느냐, 재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석 같은 나의 옛사람을 풀무불에 넣고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순도 100%가 된 정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거 이제 계시록 21장 가서 이제 나왔으니까 12보석으로 나와 있잖아요. 또 진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고난에 대한 예찬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고난에도 살아남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 중에서 고난 없이 살아간 분이 있던가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천국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그럼 고난을 사모하세요.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고난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고난이 왜 안 오나? 고난을 당연시하고 바라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삶이 한참 동안 흘러가는 동안에 너무나 형통해, 너무나 일들이 다 잘 돼, 고난이 없어 그러면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설계 변경하셨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생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을 항상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고난을 기대하고 살으시라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주 양식입니다.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밥 말아 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이 있었으면 그것만큼 또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소동치 말고 입을 꾹 다물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뒷부분에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써 있잖아요. 소동치 말고. 지금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나를 내어드려. 내 목을 쭉 빼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신 그 단두대에 목을 딱 내라니까요. 빨리 잘 자르시라고. 네. 목을 움츠려 들고 자라목처럼 숨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 치세요. 내 가죽을 벗기시고 나를 각을 뜨세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양은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저 친구들 같이 공부하던 그 당시 전도사들이 이제 몽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양 치는데 선교하고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양 잡는 걸 보면요. 진짜 감동적이래요. 양은요. 주인이 잡는 거 다 안 돼. 그러면 찍소리도 안 한대요. 눈물만 흘린대요.
주님이 그 양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똑같아. 양의 모습과. 근데요,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저 옛날 시골에서 살 때 돼지 윗물과 아랫마을 윗마을 있는데 동네에 뭐 잔치가 있어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요, 돼지 발로 다 묶잖아요. 이렇게 그 꽥꽥 소리 지르면요, 아랫 동네에서 잡아도 저 윗 동네까지 다 들려. 막 산이 흔들려. 얼마나 꽥꽥거리는지 안 죽으려고. 양하고 너무 대조적이야. 양은 그냥 주인님 저 죽여주세요 그러는데, 돼지는 와 그냥 펄떡펄떡 떼는데요, 동네가 다 시끄러워. 양처럼 삽시다. 고난이 왔을 때 묵묵히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자, 15절 갑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지금 15절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서 거룩하게 하고, 처음에 거룩하게 하고,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세 번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다루고 다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무엇이 어떻게 거룩하라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나 업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마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비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내 마음은 무엇이 주였어요? 무엇을 주로 삼았어요? 무엇이 내 마음에서의 왕이었을까요? 무엇이 내 마음에서의 주인 노릇을 했을까요? 돈이었잖아요. 성공, 출세, 형통함, 그죠? 무병장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이 나의 주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런 세상의 가치를 나의 가장 큰 이상으로 보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동분서주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승천했습니다.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여태까지는 돈신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돈 했잖아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찬송도 있죠? 주 없으면 난 살 수 없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붕붕한데, 주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 지금 비록 우리가 사업에 매여서 혹은 직장에 매여서 혹은 장사에 매여서 살지만 어때요? 그 매여서 살 때 곧 끝내리라 그런 마음을 우리 한편에 항상 있잖아요. 곧 벗어나리라.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각오가 항상 있잖아, 그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지만 곧 벗어나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 둘씩 쌓여갈 때 곧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제 단원인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나의 소망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나에게 질문한다면 대답을 하래요. 대답을 하래. 왜?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냐? 너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넌 기뻐하냐? 그렇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자, 소망이 밖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표출되죠?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과 감사죠. 그죠?
그러니까 소망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만면에 미소가 가시지 않지요. 만면에. 왜 그렇죠? 저 마음 깊은 속에서 기쁨과 만족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행복감에 젖어서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가령 고시원을 전전긍긍하면서 대비 입시 공부를 하는 어떤 학생이 서울대에 수시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10월 달쯤에. 그러면 이 학생이 내년 3월이면 이제 서울대 들어갈 생각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날마다 고된 노동 알바를 한다고 해도 그 입이 막 귀까지 찢어지는 그 미소를 감출 수가 있겠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아무리 고달퍼도. 그러니까 마음 저 기쁨 속에서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미소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발 두 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소망은 그 하늘의 소망의 그 가치와 크기와 그 비중이 어떻게 서울대 합격한 거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버드에 합격한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 지은 사람인데 잠깐의 이 땅의 그 영광에 울고 웃겠습니까? 그 어떠한 성공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그 어떠한 실패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무너졌어도 또 자식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초월해서 저 위에 창공을 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말을 써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론으로 그냥 그걸 묵상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 앉혀졌대. 우리가 구원받았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게. 모든 고난을 또 이 세상의 즐거움을 발로 밟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네?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렇지만 그 뒤에도 영생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거는. 다만 중요한 것은 알곡이 더 알곡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11조가 되기 위해서 천년을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우리에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도 슬프지 않고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염려가 없어요. 또 자식이 안 풀려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목숨까지도 아버지 손에 우리가 맡긴 바 된 자들이잖아요. 저는 제세례파 그 사람들이 살아간 그것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제세례파 사람들 그 당시 그 순교 현장 같은 거 보면요.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화형당하고 사자 밥에 들 때 그 모습들 보면요. 자기 아이들과 같이 죽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얘들아, 좀만 참아라. 우리는 곧 이제는 요 순간만 넘어가면 아버지 품에 안긴다. 그렇게 하고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자식도 건강도 돈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아버지 손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다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환경, 어떤 사건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안배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와도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기뻐할 일 뿐인 거예요. 아니오가 없이 항상 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박국 3장 끝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의 발처럼.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얘기죠. 높은 곳에.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낮은 곳을 다니죠. 땅의 것, 세상 것 소유하려고 안달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부자 되려고만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겠어요? 충격을 받겠죠? 질문하겠죠? 이상히 여기겠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택자가 있다면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그들 중에서 우리 그런 삶을 보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 이렇게 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뿐만 아니라 말로도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내가 믿는 자냐, 그 다음 네가 가인의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아벨의 믿음을 가졌느냐, 가인의 노선을 따르는 자냐, 아벨의 노선을 따르는 자냐를 성경에서는 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는 초반부터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의 소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자냐,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머지 땅의 것들은 배설물을 여기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구약 4,000년의 역사를 압축하면 뭐가 나오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느냐를 성경에서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물이 있는데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 말인데 원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가 땅의 보물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하늘의 것을 쌓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둘 다 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크게 보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몸짓이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오감각을 통해서 접촉되는 것들을 돋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4,000년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폭로하셨던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이렇게 마음은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소원하면서 이런 것을 들어주는 절대자인 신을 찾는 것을
찾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용어는 똑같은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그 정신 사상은 바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찾고 있다. 이 신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였죠. 우리 알레포 형제님이 엊그저께 우리 카페에 기고를 하셨는데 금송아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100% 맞는 내용이죠.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 땅에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호도해서 잘못 섬기는 것을 바로 금송아지로 성경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무력화시킨 장본인들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또 아수르 수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주 유다 사람들, 장본인이 자기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성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은 거죠.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그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우양을 보고 사람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저 우양이 나 대신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보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발로 밟고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매 절개마다 짐승을 가져와서 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오해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그렇고 말락에서 1장에서도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나는 이제 그 짐승의 피 냄새, 그 불타는 연기 냄새에 내가 진짜 코가 막히고 코가 질렸다. 그러니까 누가 저 나서서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에 눈멀어서 종교인이 된 자들, 그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조 건축헌금, 각종 헌금과 충성봉사, 혹은 새벽예배 철야까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들이 다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없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산당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성전에서 드렸던 그 번제단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모든 것들이 다 내 죄 때문인 것을 알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에 다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은 나는 정해진 것이고 이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세상 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종교인들이에요. 그게 이 기독교인들.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몰지각하고 더 욕심이 많죠.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들을 이뤄달라고 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이미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왔어요. 귀신이 처소가 됐고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감옥이 됐어요. 여기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이런 말세지 말에 사는 우리가 세속화된 종교인들과 어떤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그들의 눈에 확 드러나는 자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이면서 또 사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목숨 걸고 추구하는 돈, 성공, 출세를 발로 밟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거꾸로 사는 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세상을 차버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런 칠흑같이 어두워진 영적 암흑 시대에 우리가 진리 모임의 일원으로 살게 해주신 것은 역사적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들이죠. 저만 목회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서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가 입은 세마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뭐였죠? 지난주에 공부했죠. 수의. 그리고 주님처럼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탄 자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백마탄 자를 뒤따르는 백마탄 자들. 말씀이 자체화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충성과 진실이듯이 우리 이름도 똑같이 충성과 진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 말씀에 대한 진실됨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 한참 이었었죠. 우리는 민족 중흥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자기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라니까요. 특임대사. 대사가 자기의 존재 목적을, 그 직무를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날마다 가서 막 도박이나 하고 거기 그 세상 사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막 부르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직무가 있는데. 온 세상이 땅의 것을 잡으려고 내달리는 이때에 분연이 일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자, 즉 세상을 거슬려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려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거슬려. 우리가 로마서 11장 배웠죠. 로마서 11장 24절에 우리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혀 본성을 거슬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오감각을 통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거슬려 사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그런 우리 자신들에 대한 사명의식을 재점검해서 이제는 먹지만 말고 밖으로 토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내보내야 하는 그런 살려주는 영들이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미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더 통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구석구석 지식을 더 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칭찬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옛사람을 죽이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수많은 지식에 나에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성경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지식이 나를 더 망치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냐면 항상 옛사람을 죽이고 하늘을 향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영을 받아서 땅에 붙어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고개를 들고 직립보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직립보행하잖아요. 나머지 다 기어다니잖아요. 짐승처럼 땅에 기어다니지 말고 나비가 되고 새가 되고
독수리가 되어서 그 날개로 창공을 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나비가 돼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먹던 그 구더기 먹겠어요? 이제 나비가 되면 뭘 먹어요? 꿀을 먹고 꽃가루를 먹잖아요. 틀려진다니까요. 이슬을 먹고 살죠. 성경을 다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비밀과 예언을 다 알아도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돈 하고 살면 그가 바로 돈벌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은 양식을 먹어도 삶이 없으면 밥값을 못하는 겁니다. 밥값을 못하고 밥만 먹으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밥통이라고 하잖아요. 밥통. 밥만 맨날 먹나 밥통. 밥은 먹었는데 아웃풋이 없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해.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해. 밥통. 다른 말로는 밥보라고 그래. 밥보. 맨날 밥만 먹어. 밥보가 나중에 뭐가 돼요? 바보. 바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밥보에서. 밥통에서. 바보는 쓸데없는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죠. 성경에 이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오늘 퀴즈. 성경에 아까 우리 찬양도 그런 말 했는데 찬양했는데 바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나발 들어봤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바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막 도망 다니다가 한 번은 이제 바란 광야에 가서 이렇게 진치고 이제 삽니다. 근데 다윗을 쫓아다니는 추종자들이 600명이에요. 자기와 비슷한, 다윗과 비슷한 그런, 다윗과 이제 이상을 같이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진리 모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발이 아주 힘이 큰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었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었죠. 근데 하루는 잔칫날이 왔어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왔어요. 그게 잔칫날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로 비유한다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이제 여기저기 팔잖아요. 오테이블하고. 그러니까 다 돈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잔칫날에 이제 다윗한테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이제 다윗의 사환들,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야,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도적에서부터 지켜주고 많은 들짐승에서 지켜줬으니까 오늘 잔칫날이니까 너희가 줄 만큼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뭐 얼마큼 내라 요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다를 준 게 아니라 네가 힘 있는 데는 나한테 좀 줘라 이렇게 오다를 줬는데 그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고 우리 종들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내가 너에게 고기 한 점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면박을 주고 돌려보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600명 중에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가로막고 좀 참으세요. 주여 참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써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하면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나는 그 사울 왕의 소속이다. 나는 사울 왕을 배신하고 떠난 다윗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사울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례받지 않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사울왕은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아서 이 땅의 것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양다리 걸친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나발이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지금 성경에서는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주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온지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 내가 뭐 무시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그 모든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갖게 있게 아니라 600명 중에서 400명이 지금 나발을 죽이러 이제 갑니다. 자, 다시 쭉 뛰어서 시간상 읽지 못하고 23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보면 나발의 종들이 아비가일한테 와서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몰지각한 일을 해서 주인을 죽이려고 이제 다윗이 오는데 빨리 가서 당신이 그 부인께서 아비가일 보고 이제 가서 막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환 나발의 종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막아 서는 거예요. 23절부터 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그 여종의 말을 들어서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25절에 보면요. 불량한 사람이다 그랬어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벨리알 이쉬 그래요. 불량한. 벨리알. 벨리알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불량하다는 뜻이 아니라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쓸모없다. 벨리알.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벨리알과 좋아하겠으며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어찌 상관하겠느냐. 그런 말이 쭉 써 있어요. 벨리알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벨리알. 불량하다는 말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쓸모없는 사람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재벌이야, 재벌. 재벌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죠. 불량한, 쓸모없는 사람 이씨, 베리알 이씨인데 그가 바로 나발입니다.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다. 나발이 여기서 아까 뭐라 했어요? 바보.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게 딱 맞지. 나발이 바보죠. 어리석은 자죠. 미련한 자라고 써있잖아요. 미련한 자다. 자신의 재물, 재산이 다 누가 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거예요. 필요할 때 쓰라고. 근데 쓰지 못하니까 그 재물이 쓸모없는 재물이 됐고 그 주인도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베리알 이슈가 된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맨날 밥만 먹으니까 바보죠. 밥통. 그 바보가 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의 비유에서 하루는 부자가 그 해에 크게 그냥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많아서 어때 창고를 다시 짓고 나 이제 날마다 배를 뚱뚱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계속해서 모은 그런 재산은 자구새가 알을 낳는 것과 똑같다. 그 알이 나중에 때가 되면 휙 날아간다 이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시 32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시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있잖아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막지 못했으면 가서 나발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쓸모없는 밥통, 바보를 그 거룩한 손이 만약에 더러워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원수를 직접 손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큰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자기가 뭐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크게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 사울 왕이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도 항상 관대하게 용서하고 인내로서 대응을 했는데 그 사울 왕보다 훨씬 못한 그 나발이 자기에게 약간의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 죽이려 갔으니까 얼마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 자기 자신이. 방심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나 그 아비가일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딱 나오잖아요. 네. 감사한 거지 진짜로. 아비가일에게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부 플러스 가엘인데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거든요. 가엘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볼 때마다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 아비가일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함정에 걸려서. 자, 36절 가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죠. 지금 술 먹은 놈한테 자초지종 얘기해봤자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잔치 술 먹어가지고 지금 깰 때까지 그 아침까지 말하지 않았다가 아침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기 37절에 보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낙담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인색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누어지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인데 속이 편한데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안 줄 수가 없어. 안 주자니 두렵고 주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갈림길에서 낙담한 것이죠.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보지 진짜. 바보 중에 상바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으는 기쁨은 썩는 기쁨이고 주는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대다수 이렇게 우리나라 재벌들도 보면 모으는 것만 알았지 줄 줄을 몰라. 외국처럼 좀 이렇게 줄 줄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이 가치관의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삶에서 우리가 나발같이 살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나발 바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방 모든 사람들은 다 나발이죠. 다 바보죠. 또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십자가의 열쇠로 무저갱을 잠그지 못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벨리알 이슈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바보죠, 바보. 밥만 먹고. 바보. 달마다 뭔가를 지식을 추구하는데 아웃풋이 없어.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발이죠.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 뒷부분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대답하는 방식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는데 말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표현으로 삶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서 살되 이웃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응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복음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의 영업의 대상자들이죠. 영적인 영업의 대상자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온유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늘에서는 천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기쁨이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두려움으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으로 하라는 얘기죠. 날마다 경외함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로 삼아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행동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바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여러 번 벌써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두 소망이 있죠.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한 소망,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갖는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꿈꾸며 살죠. 내일은 되겠지. 내일은 풀리겠지. 내일은 뭔가 형통하겠지. 내일에 대한 기대로 삽니다. 그러나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세상이 끝났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승천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그냥. 하늘이 소망이고.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생의 소망이죠. 야곱의 꿈대로 성령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지 세상의 꿈으로, 세상의 비전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기껏해야 10년이고 길어야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10년 동안 뭘 하시려고 그래요? 짧다니까요. 호흡 몇 번 하면 10년 후딱 지나가요. 부산 몇 번 가고 경조사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요 20년 그냥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그 사이에 뭘 하시려고 그래? 무슨 좋은 집 지으려고. 육신의 미련은 다 버리고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행복에 젖어서 날마다 만면의 미소를 띠며 기쁨과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것을 버리는 자만 하늘의